수화 마이크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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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부흥성의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기에 나의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도 나를 잡고 있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좌절하는 나의 귀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셔서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나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영혼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강한 성장한 믿음을 얻는 것,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나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영원은 너에게.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한번 고백할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주님은 폭풍구름 몰아쳐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러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심하지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쳐도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돌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친 고난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1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힘입어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오, 주님 신의 힘과 주님 신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주의 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파도와 유혹이 너무 커서 가끔은 주님과 함께 가다가도 홀로 이기적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저희에게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점점 더 정화된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루의 삶의 에너지를 이 새벽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손과 발, 온 몸을 만져주셔서 주께서 만진 자가 치유함을 받고 성경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나가서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이루실 것은 응답해 주옵시고 감사하는 영혼에는 더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이해가 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슴에는 사랑이 불타게 해 주시옵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살 때 오늘 비가 옵니다. 우울해하지 말고 처지지 말고 밝은 마음 표정으로 무사람 앞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교독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을 읽으면서 몇 사람이 궁금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쉼표는 가끔 나오는데 느낌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없습니다. 따옴표도 없습니다. 말줄임표는 고린도서에 한번 나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특별한 부호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호와 기호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성경을 오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아멘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지요, 회개하면. 그러나 이사야의 그 본문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아시죠? 독일 성서 번역본 보시면 그 난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비꼰 본문이다라는 곳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뉘앙스만 조금 바꾸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그래, 네가 한번 열심히 회개해봐. 그러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겠지. 비꼰 말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설교도 해석도 다 그 비꼰 말로 해석하지 않고 평서문처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부호는 엄청난 오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이 없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 없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족시킨 사람 목에다가 거는 겁니까? 어린아이 목에다가 거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은 실족시킨 사람 목에다가 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 죽이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부호와 기호가 없는 관계로 성경의 약 80여 군데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며 가르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나채운 교수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우리말 성경의 오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마침표, 따옴표, 느낌표, 물음표 등등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되게 많이 등장하는 10,000번 이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동그라미입니다. 4장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는 없습니다. 6절에도 없습니다. 7절에도 없습니다. 8절 앞에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이 시작돼서 끝나는 사이에 보통 적게는 4번, 많게는 약 10여 회 나오는 그 기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입니다. 과연 이 동그라미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알기로 성도님 중에는 100명이면 99명이 모르시거나 100명 다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동그라미를 설교하는 본문의 문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붙여졌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부호나 기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심히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 이 교회에 오면서 작년과 다르게 조금씩 간증도 하지만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성경을 보는 방법의 변화, 믿는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열정의 변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른 새벽에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겸 도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나?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 방에도 오른쪽 책상 끝에 1번서부터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말하는 식으로 주석을 아주 재밌게 해놓은 책인데, 기독지혜사 강병도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 책에는 잔소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장의 책이 끝나고 나면 그 옆에 나름대로 당시의 풍습이나 방법이나 여건들을 적어놓은 잔소리 같은, 안현필 씨 영어 실력 기초의 잔소리처럼 잔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주석 전체를 다 읽어보면 동그라미에 대한 의미가 여기저기 파편처럼 나오는데, 그거를 모으면 우리는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다 읽으실 일이 없으실 테니까 부족한 종이 대신 그것을 설명해 드릴 터이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고 싶으시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 원래는 1장 1절 이런 장절 표시도 본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으로 편지처럼 쓰여진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경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기 시작했던 장절 표시로 비롯하여 그 후대에 등장한 이 동그라미는 흔히 사용하는 신학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도 입장에서 네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등장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흘렀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일주일이 흘렀던, 2해가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시간이 흐르면 동그라미를 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7살에 등장하다가 9살에 등장을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동그라미를 넣어주면서 줄 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편.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돌아갈 거라면,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때 동그라미를 넣어서 이 이야기와 전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표기로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은 자녀를 향하여 가고 계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이 주님, 사람들이 밀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니다. 그때 12해를 앓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가 또 나옵니다. 뭐지요? 12해를 앓던 여자의 얘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끝났고 다시 죽은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 간다. 이야기가
연결되고 한 편 이렇게 옮길 때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표기된 동그라미는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동그라미에서 어느 동그라미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모든 이야기, 주제, 사건이 끝이 나고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 때 또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가끔은 동그라미가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국문으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사상이나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 대목을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길 잘라도 될 것 같고 여기를 잘라도 될 것 같을 때 그때 그 동그라미가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 성도님들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설교를 할 경우는 대부분 정해진 동그라미가 아니라 몇 절을 더 간다든지 몇 절 전에 끊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을 가까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지금부터 양식으로 먹겠다, 신령한 만나를 삼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주제는 하나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주제는 하나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주제를 보조해 주는 역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성경을 50회 정도 읽으셔야 합니다. 권사님이 되시려면 30회 정도 읽으셔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려도 10회에서 30회를 읽으셔야 합니다. 종은 성경을 많이는 못 읽었는데 한 200회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그라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보통 시간이 흘렀다, 잠깐 한편 다른 곳에 갔다 오겠다, 이런 것들은 본문이 사건 본문이지 교리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건 본문이 아니죠. 그러므로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사라지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다른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죠. 과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제가 지금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까요? 그런데 도전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를 어떻게 찾습니까? 무조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것이 중심 주제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4장 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많이 나와요? 아이고, 어려운데 잘 찾으셨네요.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아직 동그라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절에서 두 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중심 주제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죠? 없죠?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러면 아하, 4절, 5절 중심 주제가 기뻐하라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절로 넘어가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죠. 없다고 그러시는 분은 성경을 더 이제 읽어 가셔야 되죠.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기도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미끄러지고, 이제 이 본문은 한 가지 주제가 뭐다? 아, 기도하라는 본문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4번 이상 나오는 말이 있는가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왔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해지고 막 성경을 읽고 싶은 기대감이 오면 그분은 드디어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요절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0요절을 외웠는데,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놀라운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이 7절 가운데서 과연 4번 이상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있을까 궁금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지요? 없죠. 없어요. 4번 이상 나오는 거. 막 또 이단같이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없어요. 그러므로 4장 4절에서 7절은 기도하라는 본문이 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시 한번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면 당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라. 이게 첫 번째예요. 1단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정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전절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글을 쓸 때에, 특히 기도와 관계되는 글을 쓸 때 그 전 문장 안에 뭐가 있다? 내 감정을 다스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가면 계약을 잘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이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차분하게, 기쁘게, 즐겁게, 안정되게 하고 나가면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유익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자기 개인 감정에 치우친 기도가 될 때 죄송합니다, 응답의 정도가 약해지거나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정을 다스리고 나가라. 아예 목사님 지금 열받아가지고 죽겠는데 그게 다스려집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바울은 답을 넣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아니 그거는 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아는 척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런데 이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13절에 가면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스톱. 주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를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주 안에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집사님이 말다툼을 비슷하게 합니다. 농담 같기도 하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 열받은 집사님이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이만큼은 참는다는 뜻이죠. 점점 더 주 안에 거하면 참지 못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다스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님 앞에 오기 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렸으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다스리고 오라는 표현이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매우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아, 내가 너그럽게 했다고, 아, 내가 베풀었다고, 그건 지 생각이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저분은 참 관용이 있는 분이야 라고 느끼게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관용 중에 최고의 관용이 뭐지요? 용서 아닐까요? 베드로가 물었지요.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3번에서 7번으로 늘린 베드로의 표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러네요. 497번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용서는 관용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말인가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주기도문이 엄연히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후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에 누구와 송사한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나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지 않고 오면 내가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와갖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 표현으로 독백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열매는 응답에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되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응답이 되든 응답이 열매인데, 많은 경우에 과연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시작해서 어림잡아 아주 어렸을 때를 빼고 계산하면 5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데, 50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개인지 압니까? 무조건 3개입니다. 하루에 3개씩
매일 50년을 응답받아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지 뮬러.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나의 감정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회개하며 겸손히 내려놓는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도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주 앞에 가는 것을 피한다. 내가 정결하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빌고, 그리고 정화된 감정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내 기도가 상달됨을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따라합시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진정한 기도는 말만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말과 더불어서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그의 생활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청산유수로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으로 여는 대표 기도문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119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전 기도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았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김 목사, 너나 잘해. 그 소리 아닐까요? 적어도 성도는 그 내용에 공감이 되면 아멘을 합니다. 굳이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멘이 나오려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 뒷받침되는 언어 구사여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는 솔직히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지만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누군가의 관계는 다 삐뚤어지게 해놓고 나를 복 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글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살아가는가? 당신은 피해자 입장으로 만사를 바라보면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리하면 용서 못할 자가 없다.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가해를 했단 말인가? 아니, 당신은 예수를 죽인 자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이므로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 가해자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당신이 가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가 보라. 그리고 모든 상대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리하면 용서 못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한 것만 인정했나? 잘못해도 끌어안고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공부시키지 않았던가? 왜 그런가? 부모의 입장은 아가페적이며 내리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희 교우들이 가해자 입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르치지만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자그만 거 하나 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우, 나 시험 들었어.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악한 영 사탄 시험입니다.
그가 시험을 줘서 시험 들으면 그는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 요즘 시험 들었어. 아이고, 그걸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난 사탄의 자식 됐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나 은혜가 충만해. 이래야죠. 그래야 사탄이 언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셨죠? 비밀. 그 시크릿이라는 책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여겨야 할 권세 있는 것은 뭐다? 말이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한번 해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새벽에도 나왔구나. 이 새벽에도 나왔구나. 내일도 나와라. 여러분 손 내려보세요.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올리랬더니 다 올려요. 쓰다듬으라 했더니 다 두 손으로 쓰다듬고. 말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100대 부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시크릿 책에는 CD 2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저 건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회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저 회사에 취직한다. 더 나가서 저 여자는 내 부인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뭘 말하는 거죠? 주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대요. 우리가 누구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뭐가 있겠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가해자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야 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말의 권세는 점점 강해져서 내가 말하는 것을 주께서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용서가 어렵죠. 그 말은 그런데 그 용서가 됩니까? 물론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5절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 못할 자도 없고 못할 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자가 없답니다. 주께서 가깝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첫 번째 종말, 개인 종말. 두 번째 종말, 우주 종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운명하여 소천하여 주님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주 종말은 뭐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나 공통점이 뭐지요? 다 주를 만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종말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주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일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1년 뒤에 떠날지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구원받고 승리하려면 다 용서하고 가야지요. 내일 죽는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내일 죽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소리 지를 이유는 뭐가 있냐?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교우들에게 일어나 보라고 열심히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많이 도와줬어요.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액수가 몇 억에 달해요. 그러나 갚지 않은 분들도 참 많아요. 용서가 솔직히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억대의 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솔직히 밉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세상을 떠나면 죽게 가는데 탕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스스로 평안해지고 넓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1967, 8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마룻바닥에 걸상과 책상이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약 40~50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했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도시락 먹는 애도 있고 연필 치기, 지우개 치기 뭐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애 하나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다 정리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탁탁탁탁탁탁탁 먼지만 날리고 쫙 정리됩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용서 못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내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드디어 누구 앞에 오라? 주 앞에 오라. 주님 앞에 오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앞에 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그러면 염려의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의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벌써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많은 기도를 하고 저녁에 많은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 속에는 얼마의 염려가 있는가?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맞아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씨 감사합니다. 이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따라합시다. 이씨. 예, 요거 아니에요. 그 막 쓰씨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도 감사 안 믿어진단 말이야. 씨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해보라 이거예요. 자기 하는 대로 마음도 바뀌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설교라면 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논리라는 게 있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을 설교하면 처음 믿는 사람이 시험 들고, 처음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오래 믿은 사람이 설교가 밍밍하고 내용이 없다고 또 시험 들고. 아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여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에 서면요 표정이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쫄아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목사님, 염려가 돼요. 의심이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돼요? 되지. 바울은 7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볼펜이 필요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모든 지각에 그 다음에 가로를 치세요. 뛰어난이라는 단어에
가로를 치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모든 지각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모든 지각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지성,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각의를 빼고 뛰어난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죠. 따라합시다. 전능성.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하지만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친한 부모님들도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해 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너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헬라어 원문을 보았습니다. 이 뛰어난이 요 자리에 해석해서 들어가니 무슨 뜻이 되지요? 지각이 뛰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거기에 그 형용사가 붙을 이유가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감사만 존재하지 다른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기도의 단계를 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세 가지 주제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를 수십 번 읽고 희락의 복음이다,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5번에서 23번 비슷한 단어까지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뭐가 기뻤을까 하고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가 종이 깨달은,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내 마음을 다스려라. 둘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라. 셋째, 그 다음에 주 앞에 나와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보라. 그러면 너는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는 순간 바로 평안을 얻고 문을 열고 나가게 될 것이다. 왜? 주께서 잠시 후에 그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8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술적 기도로 입에서 많은 습관된 기도를 쏟아내며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하던 기도를 반복적으로 쏟아내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며 그 기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기도가 생각하는 기도요, 정말 성서적인 기도일진데 나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살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도 일기를 쓴다면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은 감사의 일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비전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응답의 그 희열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다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는 확신만 가지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45분이 되었습니다. 5분 이상 자유롭게 남은 2시간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 하늘 비전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 사역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강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10시 30분에 만날 때 나의 부흥, 교회 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비전교회가 제2의 전성기, 내년에는 더 놀라운 2배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10계명 10가지를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께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우리의 기도를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경고히 하나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비전교회에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아버지 장로님들과 사모님들과 부교역자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수능이 앞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 재단의 제2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365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2019년 아버지 하나님 365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내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주의 영이 강림하여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도록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당신의 장종에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교육, 군사,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이 민족이 믿는 자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아버지 장관들, 국회의원들 300명, 아버지 믿는 자 51%, 모든 심령들이 다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윗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사무엘 같게 하여 주셔서 그가 다스린 지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처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사 성소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두 분 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을 붙들어 주시고 주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걸임을 잡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아버지 여기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을 사용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인도하여 종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